인도의 유명한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의 일화입니다. 지방 강연을 위해서 막 출발하려는 기차에 간디가 올라탔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신발 한 짝이 벗겨져 플랫폼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기차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간디는 신발을 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간디는 얼른 나머지 신발 한 짝을 벗어서 그 옆에 떨어뜨렸습니다.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은 그런 간디의 행동을 보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간디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바닥에 떨어진 신발 한 짝을 주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머지 한 짝마저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안타까워하며 잃어버린 신발 한 짝을 가슴에 품고 있다면 아마도 아쉬움은 계속해서 남아있을 터이고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한 짝마저 던져 주었을 때 필요한 사람에게 주었다는 안도감으로 마음은 오히려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말 합니다. 사서 고생한다, 사서 근심한다, 걱정한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또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 일어나는 일보다는 스스로 만든 생각 속의 걱정으로 속을 끓이며 근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간디의 행동에서 보듯이 걱정할 필요 없이 잃어버린 신발 한 짝을 얼른 잊어버리고 쓸모없는 남은 한 짝을 빨리 던져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는 근심은 쓸모없는 근심이 대부분이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는 정말로 중요하고 실제적인 것으로 근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의 가정은 르호봇의 넓은 땅을 뒤로 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하며 서로 맹세함으로 그 땅에서 사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그렇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아들 에서의 결혼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관계는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근심하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관계는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을 중심으로 맺어야 합니다. 아들 에서의 결혼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결혼시키실 때 무엇 때문에 근심하셨습니까? 혼수 때문에? 또는 딸의 남편, 또 아들의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여러 가지 이유, 다른 어떤 것으로 혹시 근심하셨습니까? 일단 오늘 본문을 보면 에서 스스로가 아내를 찾아서 맞이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사냥한 고기를 아버지 이삭에게 늘 가지고 요리하여 드림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받은 그 사랑만큼 아버지의 신앙은 본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국도 예전에는 결혼이 일륜지 대사라고 했습니다. 그죠? 일륜지 대사라고 해서 결혼 당사자들만의 결정으로 그 결혼을 결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요즘이야 신세대가 됐으니까, 신식이 돼서 자녀들을 중심으로, 자녀들의 의견이 중심으로 돼서 결혼이 결정되지만 옛날에 어떻게 그랬습니까? 그러면 난리가 났죠. 막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너하고 나는 오늘로 끝이다, 막 이러면서 결혼을 굉장히 어떤 한 가정, 한 가문의 일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결혼한다기보다는 가문과 가문이 결혼하는 것으로 여겼던 사회가 바로 우리 한국의 옛날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삭이 살고 있던 당시도 최소한 아브라함의 가문인 경우 결혼이 결혼 당사자들만의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 에서의 아버지 이삭의 결혼을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결혼으로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할 정도인 것을 보면 아마도 부모와 의논하지 않았거나 의논했더라도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결혼 상대를 골라 결혼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가문의 결혼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아브라함의 종을 자신의 친족에게로 보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며느리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며느리를 구하는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즉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자신의 독자 이삭의 결혼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여인인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삭도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라는 것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자신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싸워 승리하여서 조카 롯과 또 소돔 사람들과 재산을 찾아오므로 소돔 왕이 나와 감사의 표시로 모든 것을 가지라고 했을 때 그는 소돔이 죄악의 도시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유로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로 단칼에 그 호의를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소돔 왕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에서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혼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관계든 또 일상의 관계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과연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인지 아닌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연결해 주시는 관계가 아니라면 눈에 보기에 좋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좋아도 아무리 이익이 된다고 해도 아브라함과 같이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대부분 자녀들을 결혼시키셨을 테지만 앞으로 남은 자녀들의 결혼이든지 또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만남으로 여겨지는 모든 관계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그런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나 에서가 결혼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삭의 결혼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경험이 에서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기초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친족에게 가서 아들의 며느리가 될 사람을 데려오라고 종을 보냈던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에 기초해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즉 그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 땅에서 아들의 며느리를 구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사는 여인을 아들 이삭의 며느리로 데려오면 그 이삭의 후손부터는 누구의 자손이 되는 겁니까? 사실 옛날에 고대 사회는 모계 사회였어요. 모계 사회, 어머니 중심의 사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지금도 이제 유대인끼리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자식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쳐줍니다.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가나안 땅에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약속한 땅이니까 여기서 아내를 구해야지, 그러면서 가나안 땅의 출신의 여인과 결혼을 시키면 그 후손은 누구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전에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자기 손자부터 가나안 사람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얻은 거지. 그냥 자기 자손을 가나안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서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친족에게 가서 아들의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은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들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사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의 결혼으로 인해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로 미루보아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의 결혼을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강행한 것입니다. 비록 본문이 2구절밖에는 되지 않지만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에서가 장자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민족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할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장자의 축복이 야곱으로 넘어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 마음대로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았다고 하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인과 결혼이나 관계를 금지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연결되지 않은 관계는 곧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삭 때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어서 부모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전달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의 관계는 하나님 중심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 보면 친하니까,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또 뭐 같은 학교 출신이니까, 친척이니까, 또 마음이 맞아서 이런 인간적인 조건으로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서로에게 위험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교우가 나쁜 사람이라서, 사기꾼이라서, 아주 그냥 흉악한 범죄자라서 그런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때문에,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관계는 서로를 살리는 관계가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에서처럼 근심하게 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예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